기독교 학술원이 젠더리즘, 네오마르크시즘, 트랜스페미니즘과 기독교를 주제로 원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사회적 성을 강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부터 실시된 종교 사무조례로 외국인에 대한 종교 통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선양에서만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 3명이 잇따라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목회를 내려놓은 원로 목회자들, 그들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노량진교회 림민식 원로 목사는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친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아동 학대 건수가 늘듯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매년 가정의 달에 들어야 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종의 도를 몸소 보여준 아브라함과 그것을 보고 배워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이삭처럼 신뢰로 다져진 믿음의 가정,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가장 귀한 목표일 겁니다. 동성애, 동성혼 등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소수자 혐오 표현 규제에 강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오히려 성숙한 공화적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의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에서는 민사와 행정, 기타 교육 등을 통한 혐오 표현의 규제가 강력히 요청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배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범의 질서화는 필요하지만 이 질서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가 아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어 강화하는 것은 소송의 남용과 국가 개입의 과잉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보와 함께 오히려 소수자의 자기 실현을 위한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교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일부 단체의 전략이 교회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사회에서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를 적대시하는 계급투쟁이 자유주의의 가면을 쓰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면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점을 악용한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철학을 니체, 프로이드, 막스라는 애들한테서 뽑아내서 이걸 더 개량해서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낸 사조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최전선에 동성애를 내세워요. 젠더리즘과 네오마르크시즘, 트랜스페미니즘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독교 학술원 포럼에서는 남녀의 성별 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포스트 젠더주의자들의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나사렛대학교 김성원 교수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의 문제를 젠더 역동성으로 다루면서 초성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무성사회 혹은 다성사회를 급진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성애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무성사회고 젠더는 선택이다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성 차이는 아주 미세한 생물학적 차이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바닥에 깔려 있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유엔 등 국제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젠더 주류화 운동. 참석자들은 국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성평등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문제점을 알리는 데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10개국 223개 교단이 소속된 전 세계 개혁교회들의 연합기구인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변화, 화합, 갱신을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을 찾은 크리스토퍼 퍼거슨 총무, 실바나 마리아 아피툴레이 부회장 등 WCRC 실행위원들은 이 기간 한반도 평화와 교회 일치 등에 대해 논의하며 도라산 OP 방문과 기도회, 한국 11개 지역교회 방문 예배 등의 순서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행위는 WCRC 주요 인물들이 지난 3일부터 실시된 방북 일정을 마친 직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남북교회 간 교류 협력, 국제 평화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와 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지난 3일 제97회 총회 임원 후보자 2차 정견 발표회를 성결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구로중앙교회 윤기순 목사는 선교 역량 강화와 은퇴교역자 복지 증진에 대한 공약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주찬양교회 홍사진 목사는 총회장 보필과 응급재단 활성화를, 기호 2번 동산교회 문정민 목사는 헌법 준수와 사역자의 은퇴 후 대책 마련 보급을 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97회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에서는 첫째 날 임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세월호와 대통령 탄핵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제11차 국제실천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경동교회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배제와 포용, 기억의 종말의 저자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볼프 교수는 현재 예일대학교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며 종교와 영화, 화해 세계화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한 목회자는 매주 한 번씩 거리에 책상을 놓고 앉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ach Tuesday on a New York City street corner, a booth goes up, Pastor Gregory Fryer sits down, and the crowd streams by. I have been pastor of this church for 25 years, but I have learned that it's easier to meet people if I simply sit on the street corner. His bright yellow booth is a tribute to an old comic. I'm charmed by the idea of Lucy and her psychiatric help booth. Psychiatric help, 5 cents, the doctor is in. And then I thought, well, I could do a pastor's version of that. Some people get the reference, others not so much. Either way, Pastor Fryer makes it work. My job is to listen as carefully as I can and then to speak back words of encouragement by talking about Jesus. When you sit on the street corner as often as Pastor Fryer does, your community starts to notice. That's why he started this whole thing in the first place, to let people know he's available for them. The church itself, it's beautiful. I love it with all my heart, but it's a little bit intimidating to people on the outside. That's what I'm afraid of. So I simply sit there in this kind of humble booth and make myself available. After making himself available for nearly a year, some of those he's prayed with on the street now walk through the doors of his church. If we save only one soul, it'll be worth it. Well, we can point to one soul because we just baptized recently a young man who we met through the booth. From the corner of 88th and Lexington in New York City, I'm Caitlin Burke.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위하여 송단일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대화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얼굴이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 왔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네. 아마도 추방이나 감시가 심해졌던 까닭인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도 추방당하셨다고요? 2006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2017년 작년 10월 달에 추방돼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추방당한 것이 국가 정책의 변화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또는 종교에 대한 그 탄압이 심해졌는데 이것은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외국인에 의한 선교 정책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종교 사무조례, 이 종교 사무조례 때문에 추방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난 2월부터 시행됐나요? 이 종교 사무조례가 무엇인가요? 이 종교 사무조례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네. 이미 2004년에 그 초안이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 시행되다가 최근 그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훨씬 강압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내용 조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저희도 방영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고 또 교회를 부수는 이런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방영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있었다고요. 사실 종교조례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신종교조례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십자가가 철거되는 현상들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단적이거나 또는 대규모적인 그런 현상은 아니었는데 2015년 이후에 무려 2015년 그 한 해만도 약 1,700여 개의 십자가가 철거되는 그런 현상들이 온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그 정책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렇군요. 이 종교 사무조례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렇게 철거당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종교 사무조례를 살펴보면은 이전에 없던 내용 중에 특별한 내용은 그 종교 관련 업무를 가장 말단 행정 단위까지 거기에까지 권한을 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으로 말하면 리 단위의 그 단위까지도 종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이죠. 이전에는 리 단위라고 하면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종교 활동을 해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책임이 주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신고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종교 활동을 하는 장소, 이것을 이전에는 대여하거나 또 임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법제화해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가 만약에 어떤 장소를 임대할 경우에는 그 임대하는 것은 금지할 뿐만 아니라 대여해 준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이러한 법을 이번에 만들어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 종교조례가 발효되기 전 2017년에도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가정교회 한 군데가 새롭게 교회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 주인이 건물주가 임대를 거절하는 바람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벌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종교 사무조례를 이렇게 발효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네네. 그렇게 감시하고 억제하면은 기독교 인구가 감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믿지 못할 이런 사실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이 원래는 저희 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당나라 태종 때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1900년대에 약 60만, 70만 정도 됐던 기독교 인구가 2000년도, 2016년도에 이르면서 2600만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랬군요. 이것도 삼자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중국 정부에서 낸 공식적인 통계이고 삼자교회 교인들 이거보다 훨씬 많다. 실제적으로 많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교회 교인까지 합하면 1억 3천만 이상이 될 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2016년에 7,900만 정도 됐었는데 당원 수가 당원 수보다 유일하게 많은 집단이 많군요. 기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걸 두려워했듯이 시진핑 정부가 아마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정부도 적극적으로 공산당원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은 9천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중국 정부로서는 부담이 큰 거죠. 네, 아마도 해외 선교사들을 추방하면은 우리 힘을 잃고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중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가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그 심적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먼저 경험하신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전업과 훈련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야 학생들 성장하고 영적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보람된 일이 한 1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사역 가운데 있다가 이에 관련된 자료들이 공안들한테 발각되면서 이제 제가 공안에 체포되고 조사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학생들을 양육하던 그 학생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그들과 만날 수 없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목자와 양들의 관계였는데 그렇죠. 하루아침에 헤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선교사님도 그렇게 마음이 애틋하고 아프실 텐데 우리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 학생들,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학생들이 제가 떠나온 것조차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떠나온다는 것을 알릴 수도 없고 그들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알리면 오히려 그 학생들이 저하고 연루된 것이 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도 못하고 말할 틈도 없었죠. 일주일 만에 나왔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고 또 제가 연길에서 사역하던 그 장애우 돕고 빈곤 학생들 돕던 일이 이제 지원이 끊어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이 큰 것도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지원하던 내용이 끊어지면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유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중국 공안들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다. 또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안의 그 관찰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이제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이미 질문하는 내용들이 저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의 내용에 잘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처음에 아예 위협을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내용들마다 저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력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신앙에 관련된 이력, 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 이메일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었고 선교사님 놀랄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연관된 현지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 현지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 정말 할 말도 못하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추방을 당하셨을 텐데요.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교단적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인 추방을 당할 거라고 물론 예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추방당해서 나온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나 재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이 저희 한국 선교회가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런 현상을 보면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도 지금 여러 분이 추방돼서 나오셨는데 지금 재배치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놓여 있고요. 재배치뿐만 아니라 나와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일, 또 거처의 안정을 찾는 일 이런 것들 등등이 선교사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선교에 대해서 또 추방 나가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국을 위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현재 남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네. 또 현지 교회 지도자들, 현지 교회 교인들 이런 분들이 종교적 상황을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고난이 오더라도 이러한 고난을 능히 넘어서는 그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뭐 무엇보다도 사역의 안전, 그 신변의 안전을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것이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버렸으면 좋겠다. 네. 기독교의 오해로 인한 지금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버려서 중국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 중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생 사는 동안에 가장 예배다운 예배는 무엇이었느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속에서 드린 예배가 가장 참 예배였어요. 뇌염 걸렸을 때 그때 드린 기도, 그때 드린 예배, 혼자만의 예배예요. 그리고 6.25 때 같은데 대부분 잡혀갔고 순교했고 나는 그런 와중에서 빠져날 수 있는 내 힘이 아니었는데 빠져났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살려주시는 기적을 몸으로 체험했죠. 그럴 때마다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사명감에 불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원로 목사님들을 통해 그분들의 인생을 바꾼 나의 첫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시는 리민식 목사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